자,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갈라디아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갈라디아서 말씀의 저자를 아실 것입니다. 바울이고요. 혹시 여러분 그 갈라디아서의 별명을 혹시 아십니까? 별명? 작은 로마서라는 별명을 갖고 있어요. 제가 우리 아이들 뭐 청소년도 그렇고 그리고 청년들 양육할 때도요. 반드시 빠짐없이 강해하고 나누는 그 말씀 중에 하나가 창세기, 그리고 요한복음, 로마서, 갈라디아서, 요한계시록 말씀을 꼭 나눕니다. 제가 갈라디아서를 처음에는 아이들한테 가르치지 않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저도 로마서 말씀을 겨우 이제 이렇게 무슨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때쯤 되어서야 갈라디아서 말씀을 강의하고 그 말씀을 가르칠 수가 있었어요. 그만큼 갈라디아서 말씀은요, 제가 생각할 때는 로마서 말씀을 이해하고 그 로마서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이 고백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말씀이지 않을까. 작은 로마서라고 해서 저는 절대로 갈라디아서 말씀이 로마서보다 약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제가 만나본 사도 바울의 어조 중에 가장 강력하고 가장 아주 무섭게, 그 말은 가장 이렇게 어떤 타협이 없이 가장 강한 어조로 말한 성경 중에 하나가, 성경이 저는 갈라디아서라고 믿고 있는 목회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만큼 갈라디아서는요, 쉽게 저희가 받아들이기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로마서 말씀을 읽고 갈라디아서를 읽기를 권면하고 있는데, 감사하게 저희는 이미 로마서 말씀을 다 읽고 갈라디아서 말씀을 읽게 돼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로마서하고 갈라디아서 차이점은 이겁니다. 로마서는 이신칭이 그 원리 자체를 설명하고 그것을 각인시키는 거에 중점을 뒀다면, 갈라디아서는요, 물론 이신칭이를 강조합니다. 이신칭이가 거의 주제와 비슷해요. 하지만 어떤 거와 계속 견주어서 비교하고 대조하냐면 율법주의와 계속 대조하고 비교하면서 율법이 아니라 복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얻었다, 믿음으로 복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입었다는 이신칭의를 강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1장부터 3장까지 말씀을 배웠고 또 아마 묵상했을 것입니다. 저랑은 오늘 4장부터 6장까지 말씀을 읽으면서 한번 나눠볼 텐데요. 또 혹시 또 잊어버릴 수가 있을 것 같아서 물론 우리 전사님께서 잘 설명하셨지만 이 갈라디아서 4장부터 6장까지 말씀을 이해하려면 반드시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3장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그 3장 말씀을 잠깐 여러분들과 나누고 4장의 본문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여러분 성경 말씀 있으신 분들은 우리 3장 19절 말씀 한번, 3장 18절 19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갈라디아 3장 18, 19절 말씀 찾으셨죠? 그러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나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4장부터 말하고 있는 이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참 재밌는 비유를 하죠. 물론 이제 4장 9절에도 초등학문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그 3장에 보면 초등교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4장 3절에 보면 초등학문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이신칭을 얘기하면서 왜 너희들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보혈 피를 흘림을 말미암아 약속이 완성돼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의를 값없이 얻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너희들은 다시 어렵게 율법을 통하여 의를 가려고 하느냐, 왜 다시 그 어려운 구약시대로 돌아가려고 하느냐라고 계속해서 책망하고 있고,
그렇게 가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 더 쉽게 얘기하면 물론 하나님의 보혈 너무나 귀하고 내가 알지만 그래도 어떻게 아무것도 안 하고 내가 의로운 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내가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내가 인정받을 수 있습니까? 그건 좀 이상한 거 아니에요? 좀 약간 어색한데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는 그런 거짓 선지자나 그런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값없이 받은 이 의를 자꾸만 율법이라는 어떤 대가, 율법이라는 조건으로 자꾸만 거슬러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안타까워하면서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4장부터 읽는 말씀 내내 뭐를 계속 생각하게 되면 율법주의를 생각하게 돼요. 만약에 이것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예수를 말미암아 너희는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하면 아무 말이 없어도 그 앞에 가로치고 율법주의와 대조된 이라고 여러분들이 인식하셔야 갈라디아서 말씀을 정말 바르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끝끝내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통하여 율법이 아니라 복음, 혹시나 율법을 조금이라도 지켜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율법이 아니라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가 2000년 전에 흘리신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토록 죄사함을 얻었다, 의로움을 얻었다. 하나님 앞에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판결하셨다라고 로마서 말씀에 이어서 계속 이 신칭의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이 초등학문 얘기를 들었을 때 사실 잘 이렇게 와닿지가 않았어요. 여러분 혹시 초등학문이라는 단어, 초등교사 이런 단어를 들으면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사실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막 주석을 찾아봤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주석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주석을 보니까 이제 그게 무슨 말인지가 이해가 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적어왔거든요. 이 초등교사라는 단어가 파이다 고고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요, 가정교사, 후견인 아시죠? 후견인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다고 해요. 당시의 헬라 애들은요, 자신의 귀한 아들을 성인이 될 때까지 이들을 가르치고 이들을 맡길 사람으로 가정교사, 후견인이라고 불리우는 초등교사를 가정에 뒀다고 해요. 그래서 그 초등교사 아래서 철저하게 양육을 받고 온전한 성인으로 자라나는 것이 그 당시의 풍습이었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듣니까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왜 이 말을 했을까? 뭐 그렇게 가정교육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이 말을 한 건 아니고요. 그 뒤에 의미가 더 중요합니다. 그 뒤에 의미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어렸을 때는 초등교사 아래서 철저하게 양육을 받지만 성인이 되면 그들은 더 이상 그 초등교사에게 교육을 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는 아들이 성인이 되면 옷을 입히고 성인이 된 것을 확증하는 행사를 갖는 그런 형태로 성인이 됐다는 것을 인정하는 행사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 행사는 항상 나를 따라다녔던 초등교사가 빠진 나의 후견인, 나의 가정교사가 없는 나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성인으로 서 있는 그 시점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초등교사의 영향력이란 내가 성인이 되기 전까지라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이 율법과 복음을 말하면서 그 가운데 그것을 구별하는 기점으로 초등교사라는 단어를 썼을까?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옛날에는요, 과거에는 율법이라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얻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수많은 랍비들, 수많은 사람들이,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썼습니다. 물론 그 의도와 그 의미가 신약시대에 와서 없어진 건 아닙니다. 뭐가 없어졌어요? 행위에 대한 구원, 행위 구원에 대한 이야기만 없어진 것이에요. 내가 노력해서 그것을 얻어가는 초등교사가 나를 계속 이끌어가서 이것이 잘못된 것인가, 이것이 옳은 것인가 내가 스스로 분별할 수 없을 때는 율법을 통해서 이건 죄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죄를 깨닫는 목적으로 율법이 나를 인도해 나갔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의인으로 변화된 성인이 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초등교사인 율법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율법의 완성이신 복음이 우리를 의로 인도해 나간다고 사도 바울이 이 초등교사라는 단어를 통하여 우리에게 계속해서 어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어떻게 율법을 안 지켜도 되겠어요? 그래도 어떻게 율법을 지켜야지만 내가 구원을 받죠? 어떻게 찝찝하게 말씀을 안 지키면서 의롭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말들을 계속해서 하면서 그렇게 주장하는 사도 바울을 영적으로 육적으로 공격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정말 율법에 대해서 자유로우십니까? 제가 아이들을 가리키면서 가장 많이 들은 게 그거예요. 목사님 회개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회개한다고 하면 정말 깜짝 놀랍니다. 이 아이들은 저희 믿음 소망이가 아니고요, 제가 가르쳤던 중고등부 청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별로 회개하지 않아요. 회개해도 목사님 몰래 안 들리는 데서 회개합니다. 근데 갑자기 와가지고 저한테 회개한다고 고백할 때는요, 뭔가 큰 일을 저지른 거예요. 아니면 뭔가 자기가 그거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위험 상황임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 가끔씩 1년에 한두 번씩 와서 목사님 회개합니다,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애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 이렇게 물어보면 요점은 겁니다. 일이 안 되는 거예요. 만났던 여자친구랑 헤어지고 그것도 빵 차여가지고 막 어찌할지 모르겠고, 아니면 직장을 준비하고 있는데 원서를 넣는 데만 다 떨어지는 거예요. 대학교 수능을 봤는데 원래 내 점수보다 더 안 나와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학을 가지 못하는,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순간순마다 그들이 감사하게도 돌아오는 것은 하나님 앞에 회개로 돌아오는 게 전 너무나 신기하면서도 너무나 놀라웠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말이 다 이겁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제가 예배 잘 나올걸요. 이럴 줄 알았으면 예배 안 빠질걸요. 제가 물어봅니다. 왜? 예배 빠지니까 여자친구가 차인 것 같아? 그렇잖아요. 목사님 맨날 교회 예배 빠지지 말라고 했는데 그 말을 어겨가지고 제가 이런 벌을 받았나 봐요. 대부분 아이들이 그렇게 생각하더라고요. 제가 그때 물론 딱 잘라서 큰 맥락을 보면 틀린 게 아니니까 제가 아니다, 그거 절대 아니, 이런 말은 하지 않지만 더 중요한 복음을 그때 전하기 시작해요. 그게 뭐냐면, 네가 만약에 아버지 앞에서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교회에 나왔어도 만약 너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졌다면 지금 네가 나한테 고백하는 거와 똑같은 고백을 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네가 예배 생활을 잘하고 교회를 잘 다니고 헌금 생활을 잘하고 기도 생활을 잘한다고 해서, 그런 율법에 따른 신앙생활의 모습을 완벽하게 해낸다고 해서 네 앞에 문제가 없거나 아니면 너의 믿음을 보장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갈라디아서적인 복음을 제가 그때서야 전하기 시작합니다. 아이들이 물어보죠. 그럼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 예수를 믿어야 돼. 믿는데요? 아니, 그런 믿음 말고 진짜 대가 없이 조건 없이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다는 것을 진짜 믿는 그 믿음 말이에요. 세상에 뒤쪽나도 주님 오시는 날 나의 믿음을 본다고 했을 때 당당하게 나는 아버지 하나님께 보여줄 믿음이 있습니다 라고 손들 수 있는 그런 믿음 말이에요. 그러면서 갈팡질팡하는 아이들에게 요한복음부터 갈라디아서를 읽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그걸 읽으면요, 궁금해요. 이제 뭐 읽어야 돼요? 그럼 뭐 읽어야 돼요? 요한계시록 읽어야죠. 담임 목사님 매주마다 설교하듯이 마지막 때에 주시는 말씀들을 읽으면서 그동안 내가 갖고 있던 믿음을 마지막 때라는 시점에 맞춰서 계속 견주어 보는 거예요. 주님 오시는 날 내 믿음을 보겠다고 하셨는데 믿음을 보여달라, 내가 너의 믿음을 달아보겠다라고 얘기했을 때 과연 내 믿음이 그 달아보는 그 조건에 합당한 믿음이 되는지를 점검하는 요한계시록을 읽고 나면요, 우리 아이들 믿음이 정말로 견고해집니다. 물론 대부분의 친구들이 거기까지 못 가서 문제가 되지만, 그렇게 믿음을 지켜나가는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가 갈라디아서라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무튼 우리가 이 초등교사에서 이제는 벗어나야 됩니다. 율법의 목적은요, 내가 죄인지 죄가 아닌지를 판단하기 위해서예요. 신호등이 있는 이유,
교통법규가 있는 이유는요, 뭐 신호등을 잘 지켜라 이거 때문에 교통법규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내가 빨간불인데 건너가면 내가 약속을 어기는구나, 그 약속을 어길 때 내가 차에 치이는 그런 불상사를 경험할 수 있구나, 질서가 깨지면서 그 피해가 나한테 올 수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법이 있는 것처럼, 이 율법은요, 뭐 그 율법이 우리를 구원하거나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말씀을 통하여 내가 어찌됐던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한 그런 나침판, 그런 지도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율법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약속의 말씀의 주인공이신, 직접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 순간 그 율법은요 폐해지는 거예요. 더 쉽게 얘기하면 그 율법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이 진짜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흡입되는 거예요.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 인간의 힘으로 발견할 수 없었던 율법의 진리를 말씀의 근원이신 예수님의 입을 통하여 직접 깨달음과 믿음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믿음이 요약되어 있는, 그 믿음이 기록되어 있는 성령이 하나님께서 직접 감동하여 쓰신 이 성경책을 통하여 지금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말씀을 듣고 성령님을 통하여 그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이제는 율법에 대한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허송세월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말씀의 율법보다 율법의 근원이신 예수님께 물어보고,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저 하늘나라로 올라가실 때 또 다른 보혜사, 내가 가면 너에게 더 유익한 일이 있는데 그것은 나의 말씀이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는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성령님을 의지할 때 우리가 율법을 온전하게 이룰 수가 있다라는 것이, 이게 갈라디아서를 쓴 사도 바울의 중심의 마음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제가 옛날에도 한번 이 구절을 가지고 이렇게 한번 물어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닭이 먼저입니까? 알이 먼저입니까? 한번 아시는 분들은 큰 소리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닭이 먼저예요? 알이 먼저예요? 닭이 먼저예요. 그럼 닭은 어떻게 태어나죠? 그럼 알은 어떻게 태어나죠? 목사님 뭐 하자는 거예요?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는 알이 먼저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동물이 먼저 나오죠. 닭이 먼저 나온다는 뜻이에요. 성경에는 그 모든 답이 다 있다라는 것이 너무나 오묘하다는 것을 깨달아요. 제가 옛날에 중고등부 맡고 있을 때 그 복음에 대한 메시지를 훈련받고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학교 앞에 가서 아이들한테 이 질문을 던지면서 전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막 아이들만 난리가 났습니다. 막 상품 준다고 하니까 애들이 막 경쟁이 붙어가지고요. 알이 먼저입니다. 막 닭이 먼저, 막 지네끼리 막 싸우기도 하고 우기기도 하고 막 그래요. 제가 답을 알려준 애들이 멍하게 쳐다보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증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창세기를 펴가지고 하나의 말씀을 이렇게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몇 명 아이들이 고개를 끄덕끄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던졌죠. 모든 문제의 답은 성경에 있어. 그리고 아이들의 궁금증을 딱 이렇게 한 몸에 받으면서 유유히 학교를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몇 명 아이들이 교회로 달려나오는 그런 은혜도 경험하게 되었어요. 제가 왜 이걸 물어봤냐면요, 이 질문하고 하고 싶어서 그래요. 여러분 한번 다시 한번 물어봅시다. 복음이 먼저입니까? 율법이 먼저입니까? 뭐가 먼저죠? 복음이 먼저예요? 율법이 먼저예요? 뭐가 먼저라고요? 복음이 먼저예요. 어떻게 알았어요? 안 알려줬는데. 네, 복음이 먼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약시대 때 율법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그것을 생각해서 율법이 먼저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성경에 보면요, 그 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16절, 우리 3장 16절 한번 보십시오. 여기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3장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약속은요,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이래요. 그 약속. 그리고 그 약속이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였으니 곧 그게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세의 율법, 우리가 그 모세 오경이라고 하잖아요. 토라. 모세보다 훨씬 더 먼저 있었던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죠? 아브라함이죠.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이 완성되기 전에 어떤 약속이 먼저 있었다고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리스도의 약속이 먼저 있었다고 오늘 3장 16절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 자손은 씨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 자손의 뜻을 잘 분별해 보면요, 씨 아시죠? 씨앗 할 때 씨라고 표현할 수 있고, 그 씨는 후손, 그리고 그 후손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다고 알 수가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모세 율법 전에 뭐가 있었다고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리스도의 복음이 먼저라는 것을 오늘 갈라디아 3장 16절에는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율법, 그 약속이 모세의 율법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로 이 땅에 오심을 말미암아 완성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것이 맞을까요? 복음을 지키는 것이 맞을까요? 당연히 먼저 된 복음을 지키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에요. 아브라함 후에 430년 뒤에 생긴 모세의 율법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폐기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아무리 모세의 율법이 유명하고 강하고 모든 사람이 다 믿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율법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언약을 절대로 폐기할 수 없다. 이것이 우리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초등교사였던 율법을 벗어나야 된다. 율법의 굴레에서 더 이상 매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이것을, 그러니까 율법보다 복음의 약속이 먼저라는 거, 그리고 이 약속을 우리는 그 약속이 그리스도라는 거, 그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참 복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갈라디아서 지방에 갔을 때만 해도요, 사도 바울의 그 건강 상태는 좋지 않았습니다. 여기 14절에 보니까 내 육체에 있으되 보기만으로도 극심한 병이 있었다는 것을 알 정도로 사도 바울의 몸 상태가 좋지 않았죠. 어떤 사람들은 안질, 간질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또한 버가지역이 그 말라리아가 유행했다는 그 역사적인 사실을 통하여 말라리아에 걸렸을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어려움 속에서도요, 너희들이 이 복음을 아는 것이 복이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사도 바울의 그 주장은 흐트림이 없이 강력한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왜 바른 복음을 배워야 될까요? 그것은 두 가지 이유일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성경에는 19절 말씀만 기록되어 있어요. 4장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지금 몸이 안 좋고 너희도 나를 핍박하지만 나는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이루기 위하여 내가 이 수고를 멈추지 않는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요. 그 말은 왜 사도 바울이 이 바른 복음을 전하느냐, 왜 우리는 바른 복음을 들어야만 하느냐, 그것은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이루어져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바른 복음을 듣지 못하면 아무리 교회 안에 있어도요, 아무리 목사라도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다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만큼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하여 율법에 빠져 있는 변질된 복음이 아니라 온전하고 완전한 복음, 완벽한 복음, 이 복음을 받아들이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4장 4절에 보니까 제가 되게 좋아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무슨 단어가 있죠? 맨 앞에 때가 참해라는 단어가 있어요. 저희가 옛날에 때가 참해라는 찬양을 참 좋아했었거든요. 이 때가 참해라는 단어의 그 근거는요, 그 앞장에 있는 19절,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19절 말씀에 있습니다.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이것이 언제까지라고요?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율법의 한계성, 율법의 유통기간은 언제까지냐면 복음의 복음의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까지가 복음이 유효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지금은 어느 시대죠? 예수님께서 오신 시대입니까? 오시기 전 시대입니까? 오신 시대잖아요. 그 말은 지금은 율법이 우리의 믿음과 의를 판단하는 근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교회 안에서 율법으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율법으로 치리하면요, 온전한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변질된 신앙으로 이렇게 사람들을 치리하고 양육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꾸 뭐 예배 빠지면 안 된다, 뭐 헌금 안 내면 안 된다, 뭐 도둑질하면 안 된다, 이런 율법에 대한 이야기들로 말하는 거, 또 그것을 가리키는 것은요,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율법에는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사랑이 빠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항상 과거의 그 구약 성경을 가리킬 때는요, 저는 어렸을 때 그 대학교에 대학원에서 그렇게 배웠거든요.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인용해야 된다면 그 말씀을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쳤다면 반드시 신약의 핵심 주제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기틀 안에, 기본 안에서 구약의 율법을 설명해야 된다라고 저는 교수님한테 그렇게 배웠어요. 그리고 저는 그렇게 아이들한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게 빠지면요, 율법주의자와 목회자가 다를 게 없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그 말씀이 온전하지 않고 변질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율법을 지키지 말라, 율법을 폐기해야 된다, 이런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의 온전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기본으로 베이스로 깔려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야지만 과거의 구약 시대의 율법을 온전하게 해석할 수 있고 그 율법이 지금도 유효한 율법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항상 신약 시대의 율법을 가리킬 때,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을 가리킬 때 그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맨날 싸우고 대치했던 게 뭡니까? 율법을 어겼다 하면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내가 율법의 안성이고 내가 하나님인데 내가 먼저냐 율법이 먼저냐, 항상 이렇게 물어보시잖아요. 그리고 율법보다, 모세의 율법보다 나의 말이 더 귀하고 나의 말이 더 온전하다고 항상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읽으면서 항상 이 개념들을 놓치지 않고 읽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는 사람들이 15절에 보니까 복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복을 얻기 위해서 너희들이 할 수만 있다면 너희 눈을 빼서라도 너희들이 나에게 복음을 알려달라고 간청해야 되지 않겠냐. 그만큼 이 복음이 귀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우리 4장 말씀을 저랑 같이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랑 한 절씩 교독할게요. 4장 1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 노릇하였더니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악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느니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서 있는 시내 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받게 하는 것 같이 어제도 그러하도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복음과 율법을 설명하면서 아까도 얘기했죠. 너희가 왜 다시 그 악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가려고 하느냐? 다시 왜 초등교사한테 매이려고 하느냐? 왜 다시 율법의 굴레 안에 가려고 하느냐라고 얘기하면서요. 그들이 더 이상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얘기하는 근거 중에 하나, 그것이 바로 4절부터 7절 말씀에 나온 양자의 영,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6절에 보니까 그 아들은요, 아빠를 뭐라고 불러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 아들은요, 여기 보면 기업, 약속이라는 게 있는데 이 약속은 다른 것이 아니라 기업에 대한 약속이에요. 다시 말하면 상속자가 받는 약속을 말하고 있어요. 그냥 단순한 약속이 아니라 상속자가 받는 아버지로 받는 유업, 이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이 유업, 바로 구원을 말하고 있죠. 내가 아브라함에게 줬던 이 약속의 유업을 누가 받느냐? 아들이 받는데 그 아들이 누구라고요? 우리와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아들이 되었는데 왜 율법이라는 굴레 초등교사한테 자꾸만 매어 있느냐. 그냥 문제가 있고 어렵고 뭐 도움 필요하면 아빠한테 달려가서 아빠 이거 해주세요 라고 얘기하면 되지 왜 자꾸 초등교사한테 가서 너의 후견인이고 너의 가정교사한테 가서 이거 해주면 안 돼요 라고 물어보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와 똑같다라는 것이에요. 그건 어리석은 거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부터 보면 두 사람의 비유를 통해서 율법으로 난 사람, 율법을 말미암아 태어난 사람과 그 다음에 복음을 말미암아 태어난 이 두 아들을 빗대어 말하면서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28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누구와 같이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라고 그들의 마음에 확신을 심겨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구원받아 이런 데 빠지는지 아세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을 통하여 내가 인치심을 받았다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구원받으니 너의 구원의 날짜, 너가 구원받은 날짜를 물어보고 막 여러 가지 감언이설과 이런 압박하고 너 이렇게 되면 구원받지 못해라고 하는 협박 속에서 계속 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요 성령을 체험한 사람들은요 굴복하지 않습니다. 저도 지나가다가 구원파를 만났거든요. 제가 목사인지 모르고 저에게 복음을 전하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구원 받았습니까? 나 받았어요. 성령도 받았는데요. 제가 이게 그러니까 약간 놀라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구원 받은 날짜를 물어본 게 아니라 성령 받은 날짜를 물어봤습니다. 얼마나 땡큐던지. 성령 받은 날짜 알잖아요. 그걸 말했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제가 덧붙여야겠습니다. 제가 성령 받은 날짜는 알지만 구원 받은 날짜는 모르는데요. 제가 이렇게 말했더니 뭐 기다렸다는 듯이 자기들의 막 그 이론들을 막 설파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누군지를 얘기를 하고 오늘 나와 있는 로마서 말씀과 갈라디아서 말씀을 대언하면서 그들과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들은 일단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특별히 이 정통교회에서 가짜 복음, 진짜 복음이 아닌 가짜 복음 안에서 인정받은 구원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인정하거나 그것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습니다. 자꾸만 우리의 행위를 물어봅니다. 자꾸만 우리의 어떤 기념, 우리가 얼마나 확신에 차 있는지를 자꾸만 찔러보듯이 물어보는 거예요. 너의 믿음에 확신이 있느냐? 지금 주도 천국 갈 수 있느냐? 나 천국 갈 수 있다. 성령께서 말씀하셨다. 제가 도리어 물어봤습니다. 너 성령 받았느냐? 성령 안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랬어요. 성령 안 받으면 인치심을 안 받은 거니까 넌 구원받지 못한다. 오히려 당황하더라고요. 그래서 옆에 사람 달려가서 막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여러분, 우리가 구원에 대한, 로마서 갈라디아서에 대한 말씀만 여러분들이 정말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요, 이단 뭐 구원파 이만희 누가 와도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근데 왜 흔들리냐면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요, 사도 바울이 계속 말씀하지만 이 구원의 확신은 율법으로 확신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알고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요 라고 한다고 해서 내가 구원받는 것을 흔들리지 않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내가 안다고 그 말씀이 나를 구원으로 인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이 말씀이 성령을 통하여 나에게 도장 찍어야 되는 거예요. 인치심. 도장. 이 말씀이 나에게 깨달아지고 이 말씀이 믿어지고 흔들리지 않는 확실한 도장으로 성령의 인치심이 있어야지만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 안 나와도 이것 때문에 내가 구원받지 못한다는 그런 불안감으로 허송세월 보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 나옵니다. 회개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잖아요. 공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언제든지 내가 회개하면 저를 받아주시는 그런 나의 아버지시잖아요 라고 아버지 앞에 돌아오는 그런 태도를 가지게 되는데, 머리로만 지식으로만 말씀을 아는 사람들은요, 그 지식에 있는 말씀을 지키지 못할 때 심각한 그런 불안 증세를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때요, 사단이나 이단들이 내놓는 설파 여러 가지 이론들에 자꾸만 마음을 뺏기게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인들처럼. 그래서 5장 말씀에는 이 성령에 대한 이야기들을 사도 바울이 정말 많이 하고 있습니다. 5장 시작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이렇게 딱 못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너에게 자유를 주셨다. 율법은 우리를 얽매이고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우리를 괴롭히지만 하나님을 믿는, 진리를 알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했잖아요. 진리이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자유가 임한다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지키지 못해도, 내가 오늘 교회를 못 가도 그것 때문에 내가 주님을 떠나는 일을 경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는 그런 자리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회개입니다. 진정 구원이 있는 사람, 믿음의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요, 율법 앞에서요 어떤 태도를 보이냐면 괴로워하거나 실망하거나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돌이켜서 나를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에요. 거기에 가장 역할을 많이 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말씀하시죠. 도와주세요. 파라클레토스, 헬퍼, 돕는 자. 뭐라고요? 5절에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와 소망을 기다리노니. 율법 아래서 나를 보면요, 나에겐 소망이 없어요. 나에겐 의가 없습니다. 나는 막 불의한 자고요, 나는 죄인이고요, 난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아버지 앞에 쓸 수 없습니다.
그런 소망이 있을 턱이 있나요? 근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세요. 하나님 너의 아버지가 되셔. 하나님 너가 돌아오면, 네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한 번도 너가 죄를 짓지 않는 것처럼 너를 정결하게 해주실 거야. 돌아온 탕자를 봐. 지금도 너를 맞이하시기 위하여 마을 어귀에 가서 너를 기다리고 있는 분이 계셔. 아버지께 돌아가자. 이 메시지를 들려주신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NIV에 보면 워크 바이 더 스피릿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령님과 함께 성령님으로 인하여 걸어가라. 성령님으로 인하여 걸어가라. 그리고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성령 안에서 걸어가라. 동행하라. 성령님과 동행하고 성령님 안에서 우리가 거늘려라. 성령님과 함께해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버릴 수 있고요, 성령의 소욕을 따라 구원받는 자의 삶을 살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제 조건 여러분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씩 율법주의에 빠져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만날 때가 너무나 답답합니다. 말씀에 매여 있어요. 율법에 매여 있으면 이거 안 지키면 큰일 날 것처럼 벌벌 떱니다. 그리고 잘못되면요, 아까 제가 저에게 찾았던 청소년들처럼 내가 잘못해서 제가 이런 벌을 받은 것 같아요 하면서 부들부들 떨고 속상해하고 힘들어합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은요 그것 때문에 그런 고난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뭐 때문에 주셨다고요? 복음을 깨닫기 위하여 이런 고난과 이런 힘듦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하게 그것을 넘어가고 뛰어넘는 비결은요, 성령님을 붙잡는 거예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내가 이 죄의 자리에서 떠나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게 해주세요 라고 외치고 의지하고 성령 안에서 성령님을 의지하여 걷기만 하면, 동행하기만 하면 우리는 육체의 소욕을 버리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해나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여러분 열심으로는, 나의 의로움으로는 절대로 율법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철로 역정에 보면 그런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막 율법의 산에 올라가려고 해도 그냥 크리스찬이 떨어지는 거죠. 그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에서도요 정말 율법이 아니라 복음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교회학교는요 어린아이들에게, 물론 통제하기는 율법이 훨씬 통제하죠. 더 쉽죠. 그래서 이단들이 율법으로 성도들을 통제하는 거예요. 올가매고 두려움과 그러한 것을 이용해서 그들을 가스라이팅 하는 거죠. 하지만 복음은 그러지 않습니다. 복음은 가스라이팅이 아닙니다. 복음은 오히려 자유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자유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내가 스스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이 복음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5장을 읽을 때도요 16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소망으로 읽었으면 좋겠어요. 성령님, 내가 지금 성령님 필요합니다. 성령님 아니고선 저는 육체의 소욕을 절대로 거슬릴 수 없습니다. 육체의 소욕을 버릴 수 없습니다. 육체에 매여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고 기록되고 있어요. 지옥 간다는 뜻입니다. 자, 그거 정말 맞는지 안 맞는지 우리 5장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고요, 우리 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5장을 한 절씩 저랑 교독하고요, 마지막 26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다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라.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같이요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갈라디아서 5장은 성령을 통하여 성령의 사람이 누군지 어떤 사람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가장 키포인트 단어고요. 또한 하나는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이 율법은 14절에 보니까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강령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이 율법의 완벽한 이 말씀이 성령의 사람의 가장 기본으로 깔려 있는 덕목 또한 그런 의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디에서 이 사람이 예수를 믿는지 성령의 사람인지를 알 수 있냐면 그 사람 안에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가를 보면 그 사람이 성령 안에 있는가 아니면 육체 안에 있는가를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육체에 속한 사람, 율법의 사람, 할례를 받은 사람, 율법에 매여 있는 사람은요 다른 건 다 이루어도 사랑을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복음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복음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복음으로 인도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복음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우리를 복음으로 끌어당기는 것입니다. 자석 있죠? 자석으로 붙는 것처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으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신 예수님께서 끌어당기는 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와 가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금요일에 말씀드렸죠. 정말 우리 교회가 진짜 성령 안에 있는 교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느냐 안 하느냐를 보면 된다는 것이. 뭐 구제하는 거 그거 세상이 하는 거 아닙니까? 교회는 예배만 드리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는 교회는요 잘못된 교회입니다. 반드시 교회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와 거의 비슷한 정도의 강도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막는 물질, 이 물질들을 포기할 수 있는 교회, 이 물질들을 내어놓을 수 있는 교회, 이런 교회들이 성령 안에 있는 교회라는 것이에요. 자,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 육체 안에 있는 사람들의 마지막은 천국일까요? 지옥일까요? 쉽게 얘기하면 지옥입니다. 왜냐하면 21절에 제 말이 아니고 21절에 이런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육체의 일을 하는 사람들, 육체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 할례자들, 율법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 사랑이 빠진 율법주의자들, 아니면 그 율법조차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 하지만 그와 비교되게 성령 안에 있는 사람들,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 사람들은 내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를 맺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신 아버지의 나무 아래에 있으면요 자연스럽게 이런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져 간다라는 것이. 그럼 이건요 흉내낼 수가 없어요. 이거는 따라할 수도 없고요. 이거는 노력한다고 해서 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성령 안에 있을 때만 자연스럽게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학교 가면 그런 걸 배웁니다.
그 이단과 이단이 아닌 것을 구별할 때 율법을 그 율법, 그러니까 하나의 말씀을 가운데 두고 구원을 가운데 두고 그 앞에 조건, 특별히 율법을 갖다 대는 사람들은요, 그게 어떤 교회든 어떤 유명한 목사든 다 이단입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옳은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오히려 율법과 조건은요, 이 구원에 이르는 구원의 열매로 구원 뒤에 있어야지 온전한 위치에 있다라고 가르치고 저도 그렇게 배웠어요. 그 말은 뭐냐면 예수의 복음이 있으면요, 자연스럽게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고요. 왜냐하면 예수님 계신 곳에 우리 아들이 가기 때문에, 예수의 피가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피가 있는 곳으로 가기 때문에, 복음이 있는 것은 복음이 있는 사람들은 복음이 있는 그곳으로 가기 때문에, 또한 열매도요, 성령의 열매, 성령이 우리 안에 있으면 자연스럽게 성령의 열매가 맺혀져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어릴 때는요, 이 성령의 열매를 막 맺고 싶어가지고 막 애를 씁니다. 막 사랑하는 마음을 막 가지려고 애를 쓰고요, 막 화평하는 막 그런 거를 흉내내고, 근데 아무리 봐도요, 그 유효 기간이 오래 가지 않아요. 이거는요, 성령 충만하거나 방언받고 막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면요, 자연스럽게 싸움을 일으키던 사람이 피스메이커가 되는 거예요. 사랑이 없던 사람들이 사랑이 넘쳐나는 거예요. 인색한 사람들이 사랑이 막 넘쳐나요. 그런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6장입니다. 이 6장 말씀은 공동체의 세움에 필요한 조건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이 갈라디아서 6장을 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5장까지 우리가 아무리 잘 마스터한다고 해도요, 삶에 적용하는 6장을 우리가 실천하지 않으면 사실은 이 땅에서 그 은혜를 만끽할 수 없어요. 특별히 교회는요, 이 갈라디아서 6장을 잘 묵상하고 목회자는 6장의 말씀에 근거하여 공동체를 세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도 개척을 준비하면서 이 갈라디아서 6장을 참 많이 묵상해요. 자, 한번 보실래요? 첫 번째, 그 공동체 세움의 필요 조건,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들 중에 가장 으뜸되는 게 뭐냐면 1절에 나와 있는 온유한 심령입니다. 뭐 필요하신 분은 밑줄을 그시면 더 도움이 될 거예요. 온유한 심령, 이건요, 감정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는 거, 이것을 바로 온유한 심령이라고 합니다. 그냥 막 뭐 착하고 네네 이런 거를 온유하다고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화 안 내는 것이, 뭐 싸움하지 않는 것이,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것이, 갈등을 일으키지 않는 것이 온유한 마음이 아닙니다. 성경은요, 한 번도 그렇게 기록된 적이 없어요. 그럼 예수님은 온유한 사람이 아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갈등을 일으키셨어요. 오히려 어떤 해석이 더 정확하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다른 사람들을 세우는,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마음, 심령, 이게 온전한 온유한 심령의 해석일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4절에 나옵니다.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는 것. 자기의 일을 살피는 것. 살피는 지혜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성숙한 교회에는요, 이런 살피는 사람들이 많아요. 새 신자가 오면 저들이 예배를 잘 드리고 있나, 불편한 것이 없나, 또한 구역 식구들 중에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을 어떻게 내가 도와줄 수 있을까라고 잘 살피는 사람들이 많은 교회들이요, 성숙한 교회입니다. 근데 이기적인 교회들이 있어요. 남 신경 안 씁니다. 나만 예배 잘 드리는데. 이런 교회들은요, 성숙하지 않는 교회들이에요. 자, 세 번째는요, 서로가 2절에 보니까 짐을 서로 지는 거예요. 여기에 짐은요, 그냥 무거운 짐이 아니고요, 그 갈라디아서 교인들이 지금 겪고 있는 시험거리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진짜 온전한 공동체는요,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시험거리를 나눌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우리 청년부 와서 시도한 게 바로 이겁니다. 아직까지는 온전하지 않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자기 남자친구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는 정도가 되었고요, 내 그 상사에 대한, 상사의 괴롭힘에 인하여 힘들어하는 마음들을 나눌 수 있는 공동체 정도는 된 것 같아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더 자기가 지금 시험에 빠져 있는, 내가 지금 어려운 것들을 공동체를 통해서, 목장을 통해서 나눌 수 있는 그런 청년부, 또한 우리 각 목장들, 더 나아가서는 동신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원하시는 참된 복음 안에 있는
온전한 공동체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는요, 6절에 나와 있어요.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는 것. 여러분, 교회는요, 이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막 어떤 교회 가면요, 담임 목사님 실에 매일마다 깜자 봉투, 흰 봉투 이런 것들이 막 걸려있는 교회들이 있어요. 성도들이요, 좋은 거만 보면 담임 목사님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가지고요, 목사님 방해될까봐, 설교 시간 방해될까봐 살며시 걸어놓고 오는 거예요. 저 옛날에 섬겼던 원로 목사님은요, 때가 되면 사람들이 벌써 10년, 20년 지났는데 계속 원로 목사님 좋아하는 꽃을 보냅니다. 화분을 보내요. 이런 거. 좋은 곳을 보면 담임 목사님이 생각나고, 좋은 곳을 보면 내 성도가 생각나고, 좋은 곳을 보면 우리 전도사님 목사님들이 생각나고,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이 생각나는 그런 교회. 그런 것이 정말 말씀에 기반한 온전한 공동체라는 것이에요. 또 다섯 번째는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속이지 않는 공동체.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는요,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않는 그런 공동체. 여기는요, 혼자 할 수 없어요. 낙심하지 않는 건요, 절대 혼자 할 수 없더라고요. 누가 있어야 돼요? 파라클레토스처럼 성령이 저 옆에서 붙어서 응원해주는, 중보해주는 사람들이 있는 교회. 그런 공동체가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이런 공동체를요, 예수님께서 아주 멋있게 표현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스티그마, 흔적, 스티그마. 이 교회 안에 예수의 흔적들이 잔뜩 새겨져 있는 그런 공동체,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짧으니까요, 저를 한 절씩 교독하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6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니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할례를 받는 그들에게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동신교회가 진짜 온전한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런 교회가 나타나는 이런 6가지 세움의 그런 필요 조건들이 드러나고 나타나고 흔적으로 누구나 우리 교회에 오면 이것을 느끼고 이것을 만질 수 있는 그런 온전한 공동체, 우리 동신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할 텐데요. 혹시 아직까지 여러분들이 그 성령 안에 거하지 못한 분이 계실 수 있어요.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사람들처럼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내가 회개하지 않고 내가 율법을 더 지키려고 애쓰며 율법을 지키면 마음이 편하고 율법을 지키지 않은 마음을 불편하고 또한 다른 사람을 판단할 때도 율법의 잣대로 그 사람들을 판단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었다면
이 시간 갈라디아서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생각하시면서 회개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하지 않았다면 그것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혹시 여러분들이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았다면, 그거로 인하여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모습으로 살았다면 그것들을 회개하며 아버지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또한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흔적을 통하여 우리가 서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그런 귀한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을 주여 한번 외치시고 우리 통성으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하여